자,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너무도 가볍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일단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드리고 또 뭐 모임 속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전혀 나는 심판을 안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교회를 가거나 내 마음에 뭐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러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을 깨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있어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재앙이 오리라.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뭐 몽둥이가 있도다. 그런 말씀으로 거의 구약성경 기록하고 신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제외될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런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어떤 그런 시점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근데 오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던지고 전하고 있어요. 대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오늘 9장을 보면은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 그러나 제때 회개라고 그러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뭐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상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 어떤 집이 그냥 있을 것이고 면류관도 얻을 것이다. 이런 상식, 자기의 상식에 묶여있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잘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신약복음도 말씀하고 있죠.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제대로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는 천국엔 절대 못 오른다. 우리 머릿속에 늘 익숙해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 속에 남겨야 돼요. 천국에 올라가려되 불법을 행한 자와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지식으로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했다 그래요. 불법을 행한 종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결국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꼭 믿음의 어떤 거 뭐 좋은 거 축복하고 기도 많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은사 그리고 능력 그리고 뭐 신유 치유 이런 것들을 받는 목요 집회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인가 부족한 걸 채워가는 날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 그러면 오늘 제목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나?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오늘 본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첫째, 자랑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첫째죠. 자, 두 번째, 용사는 그 용맹을, 자, 용맹을, 나는 아주 굉장히, 나는 지혜롭고 똑똑해. 용맹을, 나는 아주 힘이 세. 어디나 내도 부러울 게 없어. 라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함을 자랑하는 거. 나는 굉장히 부자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과 육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육적인 지혜는 똑똑하게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용맹도 우리가 건강치 못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은 거죠. 이게 영적, 육적이고, 부함도 육적인 부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자가 있어요. 돈도 많이 자랑하고 남 부자다 부자다라고 하면 누가 보면 시비정이 있는 것처럼 네 영은 오늘 밤 취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부자는요, 많은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자랑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나는 자랑 하나도 안 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랑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랑이에요. 자, 어떤 거냐. 누가 뭐 남들 앞에 나 이거 옷 이쁘지, 뭐 나 잘생겼지, 나 이 머리가 똑똑하지, 뭐 어떤 이런 것만 자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자랑은 무엇이냐. 나 기도 이만큼 하면 됐잖아. 이게 자랑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나 기도 이만큼 하면 됐잖아. 나만큼만 쫓아야 그래. 이게 자랑이죠. 나 사랑 이만큼 있으면 됐잖아. 찬양 이만큼 하면 됐고, 기도 이만큼 하면 됐고, 봉사 이만큼 하면 됐고, 구제 이만큼 했으면 됐고, 말씀을 이만큼 전하면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자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써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말씀 잘하고 찬양 잘한 것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써주셨을까, 거기다가 점수를 매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써주셨나, 봉사, 구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점수를 주셨을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런 것들이 있던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 다 빼버리셔야 돼. 얼마나 더 하라고?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면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 자랑하는 게 있다라고 그래요.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사리 분별 똑바로 해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걸 자랑해야 돼. 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인애. 하나님께서는 어질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게 다 공평하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서 써놓게 됐죠. 하나님은 인애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그것을 너희들이 명철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그걸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린 주 안에서 서로 칭찬하는 것도 막 쓸데없이 이렇게 칭찬하지도 말고, 그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 안에서 칭찬하라고 말씀했죠. 영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전합니까? 즉 하나님을 알고 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난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귀해. 나 기도하지 못할 때 이 기도를 받았어. 이런 걸 자랑하라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병든 걸 고쳤어. 나 똑똑하지 못해도 똑똑해졌어. 뭐 이런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좀 많아진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도 저 영혼을 용서하기 시작했어. 뭐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셔서 나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게 재밌어.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모든 것이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제 아다르고 어다는 것이 조금 틀리죠? 색깔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자랑을 아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전하고도 기도를 하고도 찬양을 하고도 사람을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나를 주목하여 보나,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씩씩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또다시 귀를 경청을 하고 듣나, 얼마나 나를 위해서 또 음식을 또 맛있다고 말하고 먹나, 이런 것들이 다 보겠어요. 사람을 위한 자랑이야. 우리는 이 사리분명 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해야 돼요. 저 만물의 이치를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저렇게 산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이것은 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저렇게 이쁠 수가 있냐? 풍경화, 뭐 산수화,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나님적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있는들, 야,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나 같은 못생기고 나 같은 못나고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인애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용명을 더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함을 더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놨더니 어머 그 옷이 너무 이뻐, 봄이 완 것 같아, 뭐 이거 어디서 샀어요? 자 이제 자꾸 백화점으로 가죠. 어머 머리가 너무 이쁘고 어디서 했어? 미장원으로 갑니다.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자랑이 어머 이쁘고 오늘은 얼굴이 더 그냥 아주 피부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요? 화장실로 가서 다시 한번 분을 더 또둑거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는 그쪽 더 또둑거려요. 하여튼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했죠. 자꾸 내 어떤 육신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몸뚱아리를 다 쳐서 어떻게 만들어놔요? 완전히 후패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때가 돼서 나이가 돼서 곱게 늙어가고 곱게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우리의 자기 자신을 자랑할까봐, 육체를 자랑할까봐. 자, 사도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15절 이하로 나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생에 자랑하지 마라. 육체 자랑하지 마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달아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자랑 때문에 교만이 떨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해. 교만이 떨어져 나가느냐는데 당연히 멸망의 선봉이죠. 잠언서 18장처럼 우리는 절대 교만이 떠나갈 수가 없어. 자기 명예를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잖아요. 신약의 사울은 크다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지어줬는데 이름을 너는 크게 자라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 작은 자다. 바뀌었어요. 귀한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었죠. 우리가 이 자랑을 다 십자가 밑에 수장을 시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은요,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악한 것도 떠나가고 부도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자꾸 연모하고 가는 그것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게 아직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듣기 쉽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찬양하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찬양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호응을 안 해주지? 그러면 그건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왜 내 귀에 경청을 안 하고, 누구는 박수 치는데 누구는 안 치네? 누구는 귀를 돌리는데 누구는 장난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 모양 저 모양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이쪽에 살게 돼. 아이고 저런 것 보고 성질이 나면 나오던 말씀도 막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뭐 어떻게 삐뚤어 앉아있든 뭐 앉아있든 뭐 은혜를 받든지 뭐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은사 좋은 거,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우린 깨지고 부서질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 이하로 나와 있던 그 하늘의 지혜 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나타났던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았던 거, 그리고 또 관원들의 지혜 또 나오고 있죠. 배워서 똑똑해진 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도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멍청했는데, 나는 원래 바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영감 주셔서 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똑똑하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부여받았던 거. 자, 부함을 자랑하게.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보세요. 얼마나 그것 갖고 쿠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져주고 뭐하고 얼마나 쿠세하겠냐고. 부함을 자랑할 게 없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부함을 자랑할 게 없는데 육적인 부자를 다 하나님께서 잘르게 하셔서 건강도 자랑하지 못하게, 물질도 자랑하지 못하게, 부모의 재산도 자랑하지 못하게 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 자랑만 하라고 은사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이 세기록교회 모든 주의증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부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돈 많고 막 그냥 그거 막 공부하고 먹었는데 와 부럽다고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너는 공부를 했고 돈이 많았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자고 그래서 난 돈 많아.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이, 아픈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집도 날아가잖아요. 나는 이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있다. 하늘 곳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어요? 못 가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명심하셔서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칭찬은 남이 해줘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잘났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성경은 남이 참 많이 변했다, 너 어쩌면 그래, 그렇게 그랬지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신약복음도 많이 말을 하고 있죠.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난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심판을 면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벌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벌하겠다는 거야. 근데 뒤에 나가면서 자,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서 거하여 이 머리털을 오지게 꺾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 열방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할례가 구약의 할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신약의 할례 성령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할례, 성령은 받았는데 어떤 성령?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역시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뭐겠어요? 변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늘 죄악만 갖고 혈기, 시기, 질투, 막 이 미움, 다툼 이게 다 들어가서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이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너희들 표면적 유대인은 그냥 할례 받은 거다. 근데 이면적 유대는 속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지 않더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군가를 미워해놓고 누군가 비판하고 누군가 판단해놓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안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알고도 안 해요. 죄인 줄 몰라요.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지. 둘이서 싸우고 나서도요.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지. 먼저 사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할례 받았다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열방 중에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야.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도 심판이요 받지 못한 자도 심판이다. 구약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살다가 죽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9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로 기록해요. 사람은 살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갔다고 해서 뭐 11조 열심히 했다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6장 말씀을 통해서 7절에 기록한 걸 세상 비유법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는 이 땅은 그 마음이에요. 영혼의 마음.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자꾸 받아들이는 땅은 복이 있으려니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 속에 매를 맞으리라 저주를 받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야 다 성경 66권이 다 누구든지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이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착해서 똑똑해서 부자가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육체는 목욕감은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머리는 감으면 깨끗해져요. 냄새가 안 나고. 근데 뇌가 머리하고 머리 감는다고 샴푸를 고급적인 걸 쓴다고 이 뇌가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해져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대뇌 속의 지각작용에 알고 깨닫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들어가 깨닫게 되고 정신작용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힘도 역시 성령의 역사요. 기억력 작용 속에 네가 과거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파서 만났는지 돈이 없어 만났는지 자살하려고도 만났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지각적인 정의 기억력 작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 대뇌다. 이거는 성령께서만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될 수 없고요. 돈이 있어도 되지 않고 병원 가 수술한다라고 우리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내 육체 그대로예요. 우리 생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역사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님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른 걸 깊이 생각해 히브리 기자는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된 사람이 딱 예표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구약 성경에 모세 선지자를 딱 일깨워주면서 히브리 기자는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모세는 아주 온 집에 충성돼 있었다. 그러면 몸과 마음, 영혼이 다 충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우리는 생각 따로 마음 따르기 때문에 갈팡질팡 이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똑같으면 갈팡질팡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럴 필요 없고 헌금을 낼까 말까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몸과 마음 행동이 똑같이 몸과 마음이 같으면요 행동이 같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 거죠. 교회 가는 것도 내 육체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니 난 당연히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로다. 이러면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보수를 통해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12회를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 감사하면 감사를 드리는 게 원칙이고 물질이 없으면 내가 몸이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희생하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린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생각하니까.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왜 같이 몸은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왜 마음은 자꾸 딴 데로 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도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연못돈을 본인이 다 계산하고 살면서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기록하잖아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뒤에 이어서 쭉 나오죠. 네가 할 일을 이제 해라. 나를 팔려고 했던 걸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나다나엘이 6개월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가 언제 올 거라고 했던 것까지도 알아맞히는 예수님이셨어요. 메시아를 너는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빌립이 와보라 할 때 아주 안 좋은 맘 먹었잖아요. 야 와봐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 같아 라고 오라고 했더니 무슨 작은 나자렛 동네에 아주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 왕이 오냐 이렇게 투덜거리고 왔던 거 그것까지도 주님은 알아맞혔잖아요.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간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함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 5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가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그 예물을 받으라는데 안 받죠. 그때에 그 간사한 것이 게하시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스승을 이름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받잖아요. 문둥병이 오잖아요. 나만 장군을 가졌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왔어요. 그것이 5장이잖아요. 마지막 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인애로우신 이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이 중에 어디 길바닥 가고 어디 가다가도 오늘 예배 날인데 9시 기도했는데 금요일에 야 부득불 차가 막혀서 길바닥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갓길에 세워놓고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비록 거리가 멀어서 기도들 못하니까 어디를 가서 내 가족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이 어디 출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야 지금 시간에 9시 기도한 것 같아. 목요 집회인 것 같아. 우리 잠깐만 여기다 세워놓고 기도하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괜찮아 한 번쯤이야 이것을 보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거야. 이게 몸에 배셔야 돼. 이정은 그게 거의 30년 목회하는 동안 어딜 가다가라도 절대 기도를 쉬어보질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죠. 기도 안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한다면 이걸 아직도 모르는 거죠, 이게. 이건 이방인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종 전화를 내가 스승님한테 받다가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다리 쭉 뻗고 있다가도 양심의 가책이니까 다리가 오므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건방지게 이러고 받고 있네?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 보시겠네? 이러기 때문에 누워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막 피곤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무릎 꿇어야지. 이러고 양심의 가책이 됐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야. 양심의 가책들을 어디다 팔아먹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이게 꾹꾹 찔러서 자유로움을 못 갖습니다. 이종은 어디다가 와서 그러고 죄송해서 무슨 딴 이렇게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려다 보고 계시면 어쩌 이런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이 영혼이 이렇게 해서 이 영혼에 전도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좀 봐주세요 이러고 그 나만 장군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것만 해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11개 5장이에요.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이 영혼이 저기 가길 좋아해 시장 가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잠깐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이 조금 용서하고 돌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자원해서 믿음이 있는 전도사가 목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똑바로 보고 계시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축복이 뒤에 멀어서 연장이 되지 않았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 같은 애한테 축복을 주면 되겠니 이래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은사 능력 주면 되겠니 그러고 다 됐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 들까 하지만 넘어질까도 조심하라고. 그 자기가 다 된 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나 그것이 참 멍청하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하다 그랬어. 고린도서 8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는 교만하다. 그 고린도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죠. 네가 지식이 있다, 말씀을 갖고 있다, 믿음이 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우상의 재물을 네가 막 먹으면 저 양심의 가책을 갖지 못하는 저 초신자들이 어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나도 저 먼저 된 사람이 목사님이 하니까 전도사님이 하니까 장로님이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아.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이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야.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육적인 양심과 영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어떤 양심은 세상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겠지만 영적인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서 빨리빨리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마음에 할례 받아 깨끗해져야 돼.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거룩한 성전을 빨리 만들어야 돼. 성령님이 거하시기 좋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빨리 받으라는 뜻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행동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더러운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주시고 받을 수 있고 은사 능력도 받고 점점 발전적인 게 되잖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갖고 막대기를 한번 딱 몽둥이 들어서 때리면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감기가 오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라고 한번 생각 좀 해보셨나 그 말이야.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당의자면 제가 이거 다리가 아프고 이거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회개할 거리를 주면 회개하면 바로 없어지더라고 말이야.
그 무슨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야. 막대기를 드신 거 아니야. 예증등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너는 매를 안 맞으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매는데 매를 자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에 뭐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자, 너무 자주 맞는 자 나중에는 피할 길 없다고 그랬어요. 자꾸 말을 하면 또 듣고 해서 좀 뭔가가 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지각작용이 발달되고 정의작용이 이런 것이 발달돼서 빨리 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되 쓸데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30년 40년 가면 안 되고 성령을 자꾸 받아야 성령님은 지속적인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내려오시는 영이에요. 말씀을 볼 때마다 주석이 열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열리고 봉사를 할 적마다 힘이 생기고 구제하고 선교할 적마다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무서워요. 안 하다 보면 안 하고 싶어져요. 물질도 안 쓰다 보면 그냥 아까워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남아도를 때 정말 봉사 충성하고 쓸 거 닦는 것도 하고 남이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자원하는 제사가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은사날에는 자꾸 나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을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지혜의 신과 총명의 신을 주시기를 원해야 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빨리 끌어달라는 고린도후서 1장이나 5장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왜 성경의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아담이가 내어 쫓겼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발람은 죽었느니라 이런 성경이 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 기록하고 있겠어요? 다 우리들에게 선진들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한테 주셨던 오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길 원하고 비록 한약은 쓰지만 몸에 일 없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강한 말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싫다 하지 말고 이것이 한약과 같구나. 그러나 잘 받아들이면 내 보약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책을 자꾸 달게 받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잠언서 15장 32절처럼 자, 그런 지식을 얻으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을 안 합니다. 믿으시죠? 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나? 면하려면 첫째 자랑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용맹, 자기의 부함을 자랑치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인애력이 정직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열방 중에 받지 못했던 그 할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던 할례, 그러나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할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 마음도 생각도 다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던 것은 내 자신만 자랑하지 말고 남을 자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판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올해는 또 심판 있으면 또 연장 하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